오래된 어린이 찬송가에 보면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라고 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제가 교회 학교에서 굉장히 좋아하던 찬송가였습니다. 원래 단조 찬양이 이상하게 아이들에게 인기가 좋죠. 그래서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그 1절 가사 중에 보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또 2절에는 이런 가사도 있어요.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이 가사는 참 인상 깊어서 제가 어린 시절부터 계속해서 이걸 볼 때마다 유심히 이렇게 읽었던 그런 가사입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천국을 비유하는 그런 가사죠. 구약 성경에 있는 이사야 11장 6절 이하의 말씀을 그대로 여기다 옮겨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 덕분에 저는 어린 시절에 이 천국이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있어도 싸움이 안 일어난다. 그런 나라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TV만 틀면 6시인가요? 그때쯤에 틀면 하여튼 그 동물의 세계인가 뭐 동물의 왕국이었나 하여튼 그런 제목의 이 프로그램을 늘 봤었거든요. 근데 그걸 볼 때마다 항상 이 사자가 이 동물들을 잡아먹는 그 장면이 그게 유독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있어도 싸움이 안 일어나는 나라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을 넣고 장난쳐도 큰일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평화의 나라죠. 말하자면 평화의 나라가 바로 천국이구나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그때 생겼습니다. 또 제가 언제인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오래전부터 내려온 전해 내려온 그런 이야기라는데 그 이야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천국과 지옥을 다녀온 사람의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책에서 본 내용이었었는데 내용이 이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한 번씩 방문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는데 먼저 천국보다 지옥에 먼저 갔다는 거예요. 그냥 가서 막 불타고 막 이런 데인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고 식탁이 멀쩡하게 차려져 있고 그 위에는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앉아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다 완전 마르고 또 막 퀭하여져 가지고 또 얼굴에는 근심과 수심이 가득한 그런 얼굴들만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런가?' 해 가지고 보니까 식탁에 놓인 숟가락들이 자신의 이 앉은 키보다도 더 긴 그런 숟가락들만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상상해 보시면 먹으려고 이렇게 숟가락질을 하면 젓가락질을 하든 숟가락질을 하든 포크질을 하든 자기 입에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길어 가지고. 그래서 자기 입에 넣으려다가 계속 흘리고 또 서로 그것 때문에 밀치고 기분 나쁘니까 싸우고 그러느라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밥을 먹지를 못하는 모습을 봤다는 겁니다. 그게 지옥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반대로 천국에 갔더니 '뭔가 대단한 것이 있을까?'라고 생각했더니 똑같은 식탁이 또 있는 겁니다. 식탁은 똑같은데 사람들은 전부 건강하고 행복해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숟가락을 봤더니 지옥과 똑같이 긴 숟가락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 사람들은 멀리 있는 사람에게 서로가 서로 떠 먹여 주면서 모두가 배불리 먹으면서 행복하게 지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천국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거듭해서 듣다 보니까 천국의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평화다. 평화구나. 평화가 있느냐 없느냐. 평화가 없이 싸움이 있느냐 갈등이 있느냐. 이것이 아마 이 천국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조건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깨달은 후로 지금까지도 이 천국에 대한 이미지가 저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삶을 더 살아보니까 '세상이 평화로워진다.'라고 하는 것, 이 '평화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점점 더 깨닫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참 평화가 중요하구나.' 세상은 둘째치고 내 삶을 그저 평화롭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루기 힘든 일인지 점점 날이 갈수록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화는 곧 천국이구나.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곧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갈수록 더 많이 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흔히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산에서 하신 설교 말씀 중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결국 이 말은 뭡니까?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면 그것이 곧 천국을 이 땅에 세우는 일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의 말씀일 겁니다. 물론 여기서는 평화가 아니라 글자를 뒤집어서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얼핏 생각하기에 평화나 화평이나 뭐 거기서 거긴 것 같고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사전들을 이렇게 찾아보고 하니까 약간 그 말의 뉘앙스가 다른, 강조점이 다른 거죠. 이 평화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쓰는 말인데, 이 평화는 한자로 보면 평평할 평, 그리고 뒤에 화할 화,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이 평평하고 균형 잡힌 그런 관계, 그런 관계를 이루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상태를 뜻하는 거죠. 평화로운 상태, 그걸 뜻하는 게 평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한자를 쓰고는 있기는 하지만 이 앞뒤의 순서를 바꿨잖아요. 그래서 화할 화가 먼저 나오고 그 뒤에 평평할 평이 붙어서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평화롭게 하는 행동이 강조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롭게 만든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조되는 것이 화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평화로운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것, 그걸 두고 우리는 화평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은 평화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그런 말을 쓰는 게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른 뭐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 같은 책을 보시면 거기에는 그냥 평화로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이 번역한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잘 맞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 즉 이 땅을 평화롭게 만들어가는 사람, 평화를 이룩하도록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라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권면하셨다는 것. 그런데 우리가 아는 평화라고 하는 이 뜻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조금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우리가 말하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렇게 평평한 상태를 이야기한다고 했죠. 무언가 이렇게 튀어나왔거나 오르막 내리막이 없이 서로가 평평하고 공평한 상태라거나 이 저울이 평평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같은 무게를 가진 그런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더 낮거나 못함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툼이나 싸움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평화입니다. 우리말 평화죠. 이 한자적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의 개념, 이 평화라고 하는 이 개념이 영어로 가면 조금 더 달라집니다. 영어로 평화가 뭘까요? 피스입니다. 피스. 저는 스테이플러 그 메이커에서 자주 봤는데 피스라고 써져 있죠. 이 피스가 평화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이 무엇이냐면 애초에 묶다, 강하게 꽉 묶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맺다. 두 나라가 있는데 그 두 나라 사이에 아니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계약을 꽉 묶어서 맺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치고받고 전쟁하던 두 나라가 계약을 맺고 서로 못 싸우도록 묶어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영어의 피스입니다. 그러니까 영어가 이야기하는 평화는 바로 그런 영화죠. 그런 단어죠. 그래서 전쟁이 없는 상태, 그걸 말하는 건 똑같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가 좀 다르잖아요. 결국에는 다툼과 싸움 그리고 전쟁이 없는 상태는 비슷할지 모르지만 그 평화라고 하는 단어에 담긴 의미 자체는 큰 차이가 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글과 또 영어가 다른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평화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도 다를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화, 우리 성경에는 화평으로 번역하고 있지만 이 평화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가끔 인사하실 때 그리스도인들끼리 뭐라고 인사하십니까? 샬롬하고 인사하시잖아요. 샬롬. 샬롬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화죠. 여기서의 샬롬은 히브리어입니다. 구약 성서가 사용한 그 언어가 바로 히브리어인데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는 히브리어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람어라고 하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평화를 뜻하는 단어는 같았습니다. 그래서 샬롬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뭐 발음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을 겁니다. 뭐 슐라마, 샬로마 뭐 이렇게 좀 다른 차이는 있었지만 근본적으로는 같은 단어죠. 이 샬롬이 그럼 무슨 의미인가?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이 평화는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 그건 바로 온전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예요. 모든 것이 완전하게 채워진 상태가 바로 샬롬입니다. 모든 삶의 조건들이 만족스럽게 완전히 채워진 상태라서 서로 간의 다툼이나 갈등이 없는 그런 상태의 평화, 그걸 말하는 게 바로 샬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말로 평화라고 하는 것은 평평하고 고른 상태를 말씀드렸죠. 서로가 뭐 더 낮고 낮음이 없는 그런 상태라서 그런 거기에서 오는 평화를 뜻했고, 또 영어에서 피스라고 하는 것은 서로 계약을 통해서 꽉 묶어 두어서 전쟁을 하지 않는 그런 평화를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이 평화, 히브리어 단어로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부분이 채워져서 온전하게 되는 것. 그래서 다툼이나 갈등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그런 평화를 말한다는 것. 같은 단어, 평화라고 하는 같은 단어이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들이 꽤나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로만 비교해 보면 성경 속에 있는 이 샬롬, 히브리어 샬롬의 뜻이 가장 차원이 높은 평화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너와 나의 가진 양이 똑같아서 저울이 평형을 이루어서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라거나, 아니면 죽기 살기로 싸우다가 서로 조약을 맺고 싸움을 멈춘 그 정도의 평화가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충만하게 채워지고 온전해져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그런 평화가 바로 샬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평화, 샬롬, 이런 샬롬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으로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럼 결국 아까 말씀드린 이 샬롬의 의미처럼 모든 것이 온전하고 충만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그런 평화를 만들어가라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권면일 텐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남습니다. 어떻게 모든 것을 다 완전하고 충만하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남게 된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 엄두가 안 나는 일입니다.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해서 평화를 이룬다? 가장 어려운 일이 될 겁니다. 서로의 이익과 패권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저 중동 지역, 그리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생각해 보시면 거기에 모두가 다 만족하고 고개를 끄덕일 만큼 자본과 이익을 서로에게 충만하게 채워줘서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이 그렇게 하면 끝나겠죠. 서로가 이익 때문에 이득이나 혹은 자신들이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전쟁을 일으키는 인간의 이기심이 거기에서 지금 부딪히고 있는데, 어떻게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채우고 만족시켜서 평화를 이룰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거의 불가능한 일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멀리 볼 것도 없이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만 봐도 남과 북이 갈라서서 서로 총을 겨누고 있은 지가 지금 81 년째입니다. 올해로. 81 년째인데 서로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온전하고 넉넉하게 다 채워주고 나면, 경제적으로나 뭐 정치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다 채워주고 나면 알아서 휴전이 종전으로 바뀌고 통일로 나아갈 테고, 또 거기에 평화를 이룩하게 되겠죠. 그런데 대체 그걸 누가 어떻게 채워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각자의 욕구가 있고 각자가 이해관계가 있어서 받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이 상태가 81년 동안이나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그 갈등을 어떻게 다 채워 가지고 해결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당장 우리들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봐도 결핍되어 있고 비어 있고 상처난 부분들이 투성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지금 평화롭지가 못한데, 그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채워서 평화로운 인생을 만든다? 그게 될 것 같으면 진작 했겠죠. 그게 안 되니까 여전히 우리는 평화가 아니라 치열하게 버텨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우리의 현실들을 보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샬롬, 모든 것이 가득 차고 온전해져서 경험하는 평화, 그건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다들 어려워도 네 것 내 것 저울로 좀 재 가지고 나나 너나 별 차이 없네. 똑같네. 그럼 됐어. 그렇게 확인하고 만족하는 그런 평화. 치열하게 치고받다가 서로 합의하고 누리는 그런 평화.
이런 평화가 훨씬 현실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예수님은 샬롬을 이루는 사람이 되라 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을까? 대체 이 샬롬을 이룰 수 있는 능력자는 어떤 사람일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 경제적인 부가 엄청나거나 대단한 권력을 가졌거나 아니면 자기 것이 아니더라도 그런 경제력과 힘을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거나 아마 그런 사람이어야 모든 부분을 가득 채워서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만들고 아주 자연스럽게 평화를 이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조건과는 아주 거리가 먼 사람, 그런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누가 한 말씀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한 구절입니다. 당시에 바울이 어디에 있었냐면 로마시에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재판 결과를 기다리면서 구금되어 있었던 상태. 감옥에 갇힌 것은 아니지만 어디 나갈 수 없이 경비병들이 지키는 그 구금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죠. 한마디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여기서 자족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스스로에다가 족하다라고 하는 말을 서로 합쳐서 만드는 그런 합성어입니다. 특히 여기서 족하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아르케오라고 읽는 그런 단어인데 이 원래 뜻은 충분하다, 가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도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고린도후서 12장 9절 상반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기에 나오는 이 족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아르케오입니다. 가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까 제가 샬롬이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온전케 하다, 가득 채우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족함 없이 온전하게 채워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 샬롬을 이루는 자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스스로를 고백하기를 나는 온전케 하는 법을 알고 있다. 그것을 배운 사람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충분하게 채우는 법을 아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어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숨겨둔 재산이 많았겠습니까? 아니면 강력한 권력을 지닌 사람이었을까요? 결코 아니죠. 사도 바울은 그런 조건과는 애초에 매우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천막을 만들어가면서 자비량으로 선교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걸핏하면 두들겨 맞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심하면 죽을 수도 있는 고비들을 셀 수 없이 넘기는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던 사람. 지금도 갇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은 나는 온전하게 만들 줄 아는 사람이다. 나는 충분하게 채울 줄 아는 사람이다. 즉 나는 샬롬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나는 화평케 하는 자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이 누가 샬롬을 이룰 수 있을까? 누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궁금했는데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그럴 수 있었던 그 비법이 있을 텐데 그 비법이 무엇일까?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어지는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비결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 이 다양한 모든 상황에 처할 수 있는 비결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처하다는 말은 그 상황이 어떻든지 인정하고 잘 적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이라고 낭망하고 상황이 다시 괜찮아지면 또 기가 살았다가 다시 고난을 당하면 또 낙심하는 그런 삶의 조건들에 따라서 자신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그런 방법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온전한 상태다. 샬롬을 이룩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결핍되고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든 다 채워서
빈틈없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비어 있음 그대로를 인정하고 그것에 마음 쓰지 않는 일정한 태도가 바로 오히려 온전하고 충만한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어지는 13절에서 결정적인 고백을 더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고 붓글씨로 적고 액자로 만들어 세우고 걸고 새기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적이나 대단한 일들도 난 다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업적도 하나님 믿으면 무엇이든 가능하다, 불가능은 없다, 이런 의미로 쓴 구절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내 인생의 수많은 결점과 셀 수 없는 결핍들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낑낑거리면서 끌어안고 살고 있지만, 그래서 지금 바울도 로마에 잡혀와서 재판을 기다리는 그런 신세이지만 그 모든 상황에 전혀 개의치 않고 오직 내게 능력을 주시는 그분,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어떤 모습의 삶이라도 다 온전하고 충만하게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다. 그런 뜻으로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 세상적인 조건들을 꽉꽉 채운 삶이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이리저리 뻥뻥 뚫려 있고 너덜너덜해져서 위태로워 보이는 그런 삶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나는 기쁨으로 충만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도 내 삶이 풍성해지고 온전하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지금 바울의 음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마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과도 일맥상통하고 있죠. 잘 아시는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런 사람이 바로 온전케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 완전하게 채우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 바로 샬롬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것. 결핍되어 있는 부분을 세상적으로 다 채워가는 사람이 아니라 비록 자신의 삶의 조건에 비어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만으로 자신의 삶을 꽉 채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샬롬, 그 진정한 평화는 바로 바울 같은 사람들, 하박국처럼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비어있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 한 분으로 채울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비로소 그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그런 평화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사자에게 미리 먹이를 잔뜩 먹여서 만들어내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을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런 평화의 나라는 독사굴에 미리 먹거리를 가득 쟁여놓아서 만드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 자신의 부족함과 결핍과 고난과 아픔의 조건 그대로를 인정하면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 둘 늘어갈 때 비로소 만날 수 있는 나라가 평화의 나라, 샬롬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평화를 만들어갈 사람은 권력자들도 아니고 재력가들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모든 조건을 초월해서 기뻐할 줄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화평하게 하는 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 초대에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 믿는 기쁨으로 가득 채워서 세상 가운데 평화를 건설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